창세기 강의를 오늘 또 이어갑니다. 창세기 강의가 조금 멈춰진 지 좀 돼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뭘 했나, 무슨 말씀을 나누었었나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 결국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돌아가야 될 이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 에서가 분노했고, 엄마 리브가와 야곱은 결국 그 아버지의 이삭의 집에서 자기 엄마의 고향 집으로 말하자면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꽤 먼 길을 도망가야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거의 1000km 정도 가까이 되는 엄청난 길이었습니다. 한 달 이상을 꼬박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그곳으로 가던 도중에 야곱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날, 하늘에 이렇게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졌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삭도 야곱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면서 야곱은 거기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제단 삼아서 세우고, 기념비 삼아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조금 올라서긴 했는데, 아직 그의 신앙은 사실 전적인 감사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조건부 신앙 있죠.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11조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직 조건부 신앙이었던 그런 야곱의 신앙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야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만지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으실 작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두르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이제 여정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이상의 여정을 드디어 마치고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 그 지경 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란 땅 지경 안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6절의 내용을 읽었듯이 야곱이 이제 하란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우물에 도착했을 때 삼촌 라반의 그 딸이며 장차 야곱의 그 아내가 될 라헬이 자기의 양떼, 아버지의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그 우물가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연히 야곱이 딱 도착했을 무렵에 라헬도 온 거겠지, 물을 먹이러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도착했을 그 때는 당시의 문화 그 풍습 중에서 사람들이 양떼에 물을 먹이러 오는 시간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 아직 그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새 무리의 그 목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때가 다 모여야 되는데 아직 모일 때가 아니다. 다 모여야만 우리가 그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서 양에게 물을 먹일 것이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나름대로 물을 먹이는 시기가 있었는데, 시간대가 있었는데, 그 시간대가 되면 주로 그 하란 땅 지경에 물을 먹이는 목자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였을 때 우물 어귀에 큰 돌이 있는데 그것은
남자 혼자 옮기지 못하고 서너 명이 양쪽에서 들어서 같이 옮겨 놓아야 되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양에게 물을 먹여야 될 그 우물을 큰 돌로 막아놨느냐? 당시에 그 우물은 생명과 같았어요. 물론 여기 우물은 주로 가축을 먹이는 데 사용되는 우물이지만 그 우물에 불순물이나 또 독 같은 것이 들어가면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면 양을 칠 수가 없고 양이 죽게 되면 자신들의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각 그 지방마다 서로 싸우게 되면 그 우물에 독을 풀게 되기도 하는 거죠. 또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먹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우물을 막아놨고요. 또 물이 귀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물을 큰 돌로 막아놓고 각자 하란의 그 목자들이 모였을 때만 함께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고 또 어떻게 돼요? 물을 닫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는 함부로 그것을 열어서 물을 충나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외지인이었던 이 야곱이 와서 물을 먹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아직 목자들이 모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빈둥빈둥 노는 세 떼의 무리 정도 와가지고 거기서 물은 먹일 생각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뜨거운 때에 아직 가축을 물 먹일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도착했을 때 누가 와요? 라헬이 그 우물가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는 데 힘이 되는 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인도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우물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비춰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우물을 그릴 때는요, 보통 언약의 후손, 그리고 그 언약의 후손이 자신의 신부를 만나게 되는 장소로 이 우물이 대부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이 우물에서 만났지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를 만날 때도 우물에서 만났지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그 불행한 여인을 만날 때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는 그러한 언약의 후손의 그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어떤 그림이 성경에서 계속 그려지고 있고, 또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언약의 후손을,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게 될 줄 모르고 신부가 될 그 여인들이 우물가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내가 가면 내 신랑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가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갔다가 만난다는 거죠. 어떤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우물가를 찾아올 때 그 여인들은 늘 어떠한 이유로 오냐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다거나 어떤 우물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어요. 그러나 그 필요는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아니라 단기간적인 일회적인 해결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면 이 모든 영적인 모든 일회적인 갈증들이 해결이 돼요? 샘솟는 우물이 되신, 샘솟는 그 샘물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런 우물의 개념이 신약 시대의 어떤 모습으로 다 그 그림이 해결이 되냐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 마르지 않는 샘을 얻게 되는 그런 수가성 여인의 그림에서 우리는 우물가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그림도 단순하게 우연히 아내를 맡게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어떤 구속사적인 하나의 그림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이 우물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이후에 그려지는 그림도 단순하게 야곱의 사랑 이야기와 야곱이 한 가정에서 속임을 당해서 아주 고소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사의 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 그림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구속사에 대한 그림을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 사건들이 귀한 것이지, 야곱의 어떤 그 에피소드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내를 구하는데 속아가지고 언니하고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 여동생하고 결혼해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대. 근데 그렇게 살다가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14년 동안이나 그냥 노동력을 착취당했대. 뭐 이런 식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우물가에서 그런 그림을 갖고 있듯이 대교회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시대의 우물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물가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샘물이 되신 예수님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물가 역할을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되고, 다드림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부터 이제 30절까지의 긴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과 그 다음에 라반의 두 딸에 얽힌 삼각관계,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 우선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그래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17절에 레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시력이 약한 것과 곱고 아리따다는 것이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지금 쓰여지고는 있는데, 왜 시력이 약한 것과,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시력이 약한 것, 알력이 부족한 것과 그 다음에 라헬이 곱고 아리따운 것을 왜 대조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뒷구절로 가면 마치 이런 개념이 무엇으로 그 비교되듯이 나오냐면,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해요. 그리고 야곱은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못해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라헬은 사랑받는 여인으로 비교가 되는 듯.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이 무엇과 대조되냐면 시력이 약하다는 내용과 동일한 느낌처럼 지금 내용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는 것,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그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적 그런 느낌으로 보면 눈이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눈이 연약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시력이 말하자면 시력이 나쁘다, 이런 그 뉘앙스의 말이 아니라 총기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눈이 풀어져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오늘날의 느낌으로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눈이 풀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별로 매력이 없죠. 좀 멍한 듯하고 뭔가 살아나가는 삶의 어떤 그 기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유 저래서 어떻게 살아갈 거니까 걱정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레아 저래가지고 결혼이나 하겠나, 이런 느낌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어요. 나름대로 눈에 힘도 있고 총기도 있고, 아버지의 양떼를 직접 몰고 물을 먹이러 다니는 것을 봐도 생활력도 있고, 그렇죠? 그런 모습에 야곱이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됐던 겁니다. 그 모습 자체가. 근데 누가 봐도 레아랑 라헬을 비교하면 레아를 사랑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외모적으로 보면. 그래서 결국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레아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죠. 야곱은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한 달을 거하다가 삼촌 라반이 네가 어찌 아무 보수도 없이 우리 집에서 일하겠느냐, 보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럴 때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가 7년을 그 결혼 지참금 대신, 내가 돈이 없으니까 결혼 지참금 대신 제 노동력을 드릴 테니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좋다, 그래,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의
가족인 너에게 주는 것이 더 나도 좋다. 그럼 네가 7년을 라헬을 위해 봉사해라. 내가 7년이 됐을 무렵에 너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7년이 다 지나서 결혼할 무렵에 실제로 결혼의 어떤 그 축제가 끝나고 신방에 들어가는 첫날 밤에 누가 들어와요? 레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늘 의문스럽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첫날 밤에 라헬과 레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해? 그걸 속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사실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첫날 밤을 같이 보내는데 그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지 사랑하지 않은 여자인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우선 이방 땅의 결혼 문화는요 매우 활락적입니다. 그리고 술이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조금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취기와 또 불을 꺼놔요. 이방 사람들은 첫날 밤에 불을 꺼놔요, 주로. 오늘날 같이 뭐 주변에 가로등도 있고 해서 불을 다 꺼도 어느 정도 희미한 게 아니라 달빛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당시에 여인들은 앞에다가 이렇게 이걸 씁니다. 갑자기 뭐라 그러는지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거를 얼굴을 가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누군가 얼굴을 구분하기 어려울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야곱이 그 레아를 구분하지 못했다.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가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근거를 삼을 수 있는가라고 볼 때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제 유대의 그런 문헌이 있어요. 성경이 아닌 유대에 기록된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곱에게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그 축제 가운데 술이 떡이 되도록 일부러 더 먹였어요. 더 먹이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모든 불을 일부러 다 껐대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야곱이 그 취중에 묻는 거예요. 아니 왜 불을 끕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첫날 밤을 보는데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지방의 풍습은 불을 끄는 겁니다. 라고 해서 불을 켜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첫날 밤에 신부를 깜깜한 중에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깜깜함 중에 만나게 됐을 때 야곱이 물었어요. 내 신부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뻔뻔하게도 레아가 그 목소리를 나름대로 자매니까 목소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헬인 양 해서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걸 몇 번이나 했는데 레아는 라헬인 것처럼 속여서 몇 번이나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취중에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라헬이 아니라 누가 누워있어요? 레아가 누워있어요. 그래서 그 레아에게 묻는 겁니다. 속이는 자의 딸이여 하면서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레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학생이 선생 없이 어찌 배우겠습니까? 당신도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처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도 거기서 배운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도 역사적인 그 유대인의 역사 기록에 보면 결국 야곱도 자신의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그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의 거울을 그 그림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또 다른 속이는 자를 통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이런 그림이 결국 야곱을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면 속은 것을 알고 야곱이 항의를 하죠. 라반에게. 그때 라반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나중에 보내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네가 나에게 7년을 더 일해라. 이제는 라반이 요구를 하죠.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14년을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노동력을 바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부터 30절에서 35절을 보면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여인으로, 그리고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그리고 있고, 레아는 자녀를 다산하는, 많이 낳게 되는 여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함과 레아가 다산을 하는 이유가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은 누구였냐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상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유다는 야곱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아직 야곱은 모르고 있지요.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레아를 아내로 얻어버리고, 뒤늦게서야 라헬을 아내로 얻고, 또 7년만 일하려고 했더니 14년이면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14년을 일해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가? 이렇게 야곱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9장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기록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초점으로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이 일들은 철저하게 자기 계획과 자기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다 뭐예요? 성공했어요. 성공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야곱의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손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 주신 뭐밖에 없어요? 자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은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실패한 인생으로 가고 있나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야곱이 실패한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다듬고 만져가시기 위한 섭리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야곱의 인생 역사를 주관하시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 이미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직 야곱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아직은 못 보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사실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기도와 내 열심을 아예 외면하듯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해도 누구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실패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 드러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인생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변의 진리, 내 인생을 만져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을 붙잡고 끝까지 가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 사랑이 야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되어지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내 인생이 순종되어지고 거기에 붙잡혀져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입니다.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서 아시는 성도가 참으로 복된 성도인 겁니다. 야곱은 거의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임박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할 때 그 음성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았어요. 고센 땅에 들어올 무렵에 바로를 축복하면서 야곱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던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그 늙음하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 일찍, 더 야곱보다 더 일찍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